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절에서 우리 3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에서 35절까지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고이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그리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할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나가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간다하였으며 날씨같이 이고 가서 꿀을 섞은 가져갔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했다 하고 모세가 너희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나는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동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또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가마 곁에 앉아 먹던 때와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저녁에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메추라기가 내렸고 또 아침에는 하늘에서 이 만나가 비같이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으로 약속대로 내려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또 순종해야 할 이 계명과 윤례도 함께 두셔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관계하여서 그들에게 내린 주의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고 각 가정에 따라서 그 수요대로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오멜을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한 오멜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그 오멜이라는 말 앞에 각주 1이 붙어 있죠? 각주 1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성경책 하단에 보면 1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약 2리터 정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2리터면은 우리나라 그 단위로 한다면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2리터는 한 대죠. 한 대가 2리터죠. 그래서 10리터가 뭐죠? 바로 5대, 한 마리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하마면은 2리터, 한 대 정도씩만 거두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대밥 정도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고도 충분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도 않고 또 뭡니까? 모자라지도 않는, 남지도 않는 그러한 바로 분량이 바로 뭐냐? 한 오멜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가장 적당한 만큼만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게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순종하였다는 뜻이죠.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만나를 거둘 때 사람들이 당시에 이 대충 뭡니까 이 오멜이라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측량을 해서 그렇게 거둔 것은 아니겠지. 다들 눈치껏 이렇게 한 요 정도 적당하게 그렇게 거두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땐 좀 더 많이 거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조금 적게 거둔 것 같았으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다 똑같아. 남지도 않고 적기도 않고.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른 사람이 있죠.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은 시간을 일했어도 많은 것들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렇게 거둘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데도 이 손이 좀 느린 사람이 있죠. 당연히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많이 거둔 자도 똑같은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똑같게 해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자기 먹는 만큼만 거두면 된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교육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를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려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모세가 내린 그들에게 만나고 가려는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아침까지 무엇을 남겨두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오늘은 내가 먹을 것이 좀 있어가지고 풍성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금은 아껴서 저축하고 쌓아놓아야 내일 옷을 때, 모레 옷을 때, 어느 날 옷을 때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쌓아놓기 마련인 것이죠. 내일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사용하라는 거죠. 뭐가 추가라.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늘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똑같이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한 오멜씩만 거두는 거죠. 만약 이 믿음이 내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오늘만 채워주시고 내일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쌓아놓고 또 저축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16장 4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 만나 자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먹는 양이라는 거죠. 그날 필요한 양식. 내일 것은 뭡니까? 내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오늘은 채워주셔야 되는데 내일은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가 좀 더 많이 열심히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놓고 저축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일 쌓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오늘 채워주셨듯이 내일은 또 내일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죠.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행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또 하나님 안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신이죠. 의심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채워야 되는데, 그러나 내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내일 것을 또 내일 채워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다 먹어치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문제는 뭡니까? 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믿음이 내일 하나님이 또 내일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데, 그 중에는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불신하니까 남겨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일 없을 수 있으니까 당장. 그러니까 오늘 있을 때에 쌓아놓는 것 자체가 그 지혜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지혜로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지금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야. 그러기에 오늘도 채워주셨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 그 6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일이 연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주어가 뭐냐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채우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일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염려하시고 걱정하실 것이지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샌프란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잘 알지? 그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쓴 분인데 그분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그날 싸워들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는데 그날 것을 뭡니까? 그날 하지 내일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굶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이 굶지 않았다.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은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을 아침까지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로 쌓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쌓아두어서 그들이 잘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만나가 쌓아두었던 것이 내일 위해서 아껴두고 남겨두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냄새가 나.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은 뭡니까? 못 먹게 되었다는 뜻이죠. 못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괜히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걸까요? 어리석은 걸까요? 이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두 번째 사건 명령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되 내 생각과 내 뜻을 보태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반만 믿고 또 내 생각도 반만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그것 자체가 불순종이 되어서 이 진노를 불러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보태지 않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나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만나와 관련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지.
첫 번째 명령은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러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명령은 이제 뭡니까? 제6일째,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갑절. 여러분이 여섯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으로 보면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주로 한 오멜씩만 거두는데, 적어도 이 6일 여섯째 날에는 뭡니까? 두 오멜을 거둬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만. 이것이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렇게 나갔는데, 사람들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섯째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나갔는데, 다들 뭡니까? 한 오멜씩을 거두는 게 아니라 알아서 두 오멜씩. 그러자 이를 보고 놀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쫓아가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오멜씩 거둔다고 보고한 거죠. 그러자 모세가 말씀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명령은 이 두 오멜씩 거두고 그것을 다음 날까지 간수하라는 거죠. 이제 여섯째 날에는 뭡니까? 하루치를 더 저장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다음 날이 쉬는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뭡니까?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갑절의 그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갑절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그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 남겨두고 쌓아놓도록 하는 것도 모습이에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다음 날에서 쌓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쌓아놓지 말라는 것이고, 또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위해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미리 아시고 이러한 부분에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일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오늘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거두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날 뭔가 우리 이게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채워주신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신앙 초에 이제 주일날이 되니까 주일날 뭡니까? 이 장사를 안 하면 손해가 나죠. 그만큼.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한번 이것을 지켜보자 생각하고 주일날 장사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예전하고 주일날까지 장사할 때 하고 달라가지고 수입이 거의 뭐 똑같아요. 손해가 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손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채워주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내일 필요 없으면 오늘 일용할 양식만 거두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이렇게 안식일 같은 이런 일이 있고 하면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전날에 이미 사전에 우리에게 쌓아놓게 하시고 저축하게 해가지고 다음 날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미리미리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지난 여섯날과는 달리 이제 미리 이 안식일을 위해서 두 오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축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다른 날은 더 남겨뒀으면 거의 다 썩고 벌레나게 만들었는데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남겨두고 저축해도 어떻습니까?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면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오늘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는데 어떤 날은 뭡니까? 또 안식일이 되면 그 날은 뭡니까? 싸워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만약에 이 주일날도 벌레가 나고 싸웠다면 이건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이죠. 자연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일날은 뭡니까? 반대로 썩지 않고 벌레도 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7일 강력으로 이게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뭡니까? 점점 잘 알고 좀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네 번째 말씀이 뭐냐? 들에서 만나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두지 말라는 거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자, 여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안식일에 그들이 왜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을까요? 아주 쉬운 답이죠. 머리 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일곱째 날에는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른 날 여섯째 날 6일 동안은 그 하루에 똑같이 비같이 그렇게 늘 만나가 내렸는데 일곱째 날에는 나가보니까 거둘 만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두지 못한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이 일곱째 날에도 또 역시 이 만나가 똑같이 내렸다면 이것은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자연현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거둘 만나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안식일의 우리 근본 정신이 뭐지?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갈 때요,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사람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뭐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쉬셨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거죠.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쉬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았기 때문에 지어주기 때문에 하나 똑같이 안식일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신 거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리셨죠. 그런데 이런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않고 쉬셨어. 그런데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믿지 못하고 또 거두를 하고 나갔었는데 나갈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안식일의 초점이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쉬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똑같이 쉬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초점에 맞춰지지 않았어. 따라서 그들이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일을 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들에 나가도 만나를 거둘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헛수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안식일을 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26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부터 시작.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날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거듭 경고하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확신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깝게 잊어먹으니까 또 뭡니까? 이 습관적으로 또 나갔겠죠. 근데 나가서 거두지 못.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몇몇 사람은 꼭 이렇게 보면은 말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걸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지금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라 연이어 계속해서 또 어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이 홍해의 앞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죠. 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원망합니까? 바로 쓴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죠.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도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죠. 계속해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도 약속해 주셨는데 또 거두지 말라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기고 계속해서 또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 이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도 이렇게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어기고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일곱째 날에 그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시죠? 아예 보세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마. 집 밖으로서 나오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집 밖으로 나와봤자 거둘 것이 없으니까 아예 나올 생각을 말고 집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속해서 어기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안식일에는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지키게 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또 어기고 또 어기지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 믿음으로 지키고 신앙생활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오늘 삶에도 보면요, 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뭡니까 아예 완전히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려가지고 우리를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시키고 믿음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 것을 믿음생활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럴 때도 깨닫고 늦게라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은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핵심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31절 이하에서 6절의 말씀은 이 만나에 대한 일용할 양식이 만나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죠. 이 결론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핵심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를 오매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또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러니까 이 오매, 이 만나를 한 오매 2리터를 항아리에 담아서 여기 보니까 두 돌판 앞에 간수하라. 대대로 간수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에 기념하고 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 이거 자체가 이 오멜 자체, 그렇게 이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 교육의 뭐예요? 표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또 뭡니까? 그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는 걸 거기서 배운 거지. 그러니 만나만 보면 아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 이렇게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또 자녀들이 그 만나를 이 만나가 뭐냐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때에 이 신광야에서 먹은 것이었을 텐데 이 먹은 것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뭡니까? 이 신앙교육을 있게 시켜주셨어. 이것은 뭡니까? 후대에 계속해서 신앙교육으로 함께 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을 이 한 오멜 항아리에 담아서 이 항아리는 어디에 또 담아서 간수합니까? 나중에 어디에 간수하지? 법궤, 언약궤라고. 거기에 법궤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법궤 안에 간수한 것이 네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뭐죠? 오늘 말씀하는 만나 한 항아리.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이렇게 두 돌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아론의 장난지팡이. 근데 이 세 가지를 왜 그렇게 간소하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만나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뭡니까?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또 참아주셨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 십계명이 승계된 두 돌판도 똑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두 돌판을 받을 때 그 시내산 아래서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는 어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처음에 그 받았던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세 보고 다시 두 돌판을 담아서 시내산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 기록해 주셔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돌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그러니 두 번째 돌판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뭐죠? 상징이. 이 금송아지 우상 같은 일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돌판에다가 똑같이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뭡니까? 용서의 표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법궤안, 언약궤안에 담긴 아론의 장난 지팡이를 왜 여기에 담았을까요? 무슨 의미로 담았는 거예요?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걸 알면 아마 신앙이 성경 지식에 대해 상급에 속하는 사람이죠.
왜 감았을까? 거기에 그 계시면 됩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겨났습니까? 사실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보라와 다단과 아비랑 온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합니다. 그 반역의 주된 이유가 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했다. 고라는 물론 레위 자손이기도 하지만은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있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지파의 수장이었던 모세나 아론 이렇게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좋다. 그러면 각 지파의 두령이 나오는데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각 지파가 지파장의 이름, 대표하는 사람 이름을 지팡이에 적어서 가지고 오라. 12개가 되겠죠. 그 12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집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성소 같은 데 집어넣겠죠.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팡이 12개를 다 꺼내봤는데 나머지 지팡이는 이름 쓰여진 변한 것이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만큼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 순이 자라고 거기에 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살구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이렇게 살구 열매를 맺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론의 제사장이 이제 모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지. 그러니까 아론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표징으로 보여주셨지. 그래서 그때에 이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랑 온 이런 사람은 다 지진이 땅에 갈라져서 다 거기서 죽게 돼. 엄청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되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에 그들 또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또 뭡니까? 그들이 아론의 이 지팡이를 그렇게 특별한 표징이 돼요. 용서의 표징이 돼요. 그래서 만나도 그렇고 또 이 두 돌판도 그렇고 또 뭐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표시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두 돌판을 주시고 또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만나와 또 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용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이 언약궤 안에 넣어서 대대로 이제 간직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세 가지를 넣은 그 언약궤, 이 속죄소를 어디에 넣습니까?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 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용서는 항상 이 속죄소로부터 시작돼요. 이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상징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용서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속죄소, 속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만나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이 큰 용서, 큰 용서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나중에는 이 두 돌판에 있는 법궤 안에 같이 넣어서 대대로 간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런 상징이 되고,
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돌이켜 회개.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뭡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